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대략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요, 2500년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창세기 1부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의 핵심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요,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요, 대홍수 심판이구나.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 그리고요, 바벨탑 사건과 민족들의 분산. 그래서 창조 이야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야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린 홍수 심판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가 분산되어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된 이야기로 원역사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대략 한 2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을 시점으로 세상은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기원으로 했을 때 아브라함의 등장까지 대략 한 2000년이 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몇 사건으로 조렸다고요? 4사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심판, 분산, 이렇게 4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결국 창세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창세기 넘어가기도 전에 12장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구약은 전부가 다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입니다. 왜? 옛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앞서서 세상의 모든 기원에 대한 소개를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래서 그 처지윤리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의 민족은 어떻게 나누어졌고, 그 나누어진 민족의 기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구장창 앞으로 어떤 민족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그게 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000년의 역사, 창조, 타락, 심판, 분산의 이야기는 압축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원역사 일부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창조 이야기는 여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건 선포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각자 나라와 자기 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인 논리로 배운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논리로 설득이 안 되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과학적인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부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안타깝게도 창세기는요,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믿어지는 게 성경에 아주 큰 단추를 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자기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거 뭔가 돌아봐야 돼요. 뭔가 불완전한 믿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창세기 1, 2장을 보니까, 특별히 1장 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느냐? 첫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죠?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나게 하신 거죠. 넷째 날에는 해달별들. 그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사람만 흙으로 만든 거죠? 아닙니다. 육축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날 안식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듣던 출애굽 1세대 원독자겠죠. 이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별이 있는 거예요. 해달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이 하나 있죠. 이걸 이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창문이라 그래, 문. 그래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신이 하늘의 창문을 이렇게 열고 물을 쏟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수 심판 이야기를 보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 우린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처음 원독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처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대관에서.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뭐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기압이 형성되고 구름이 비가 내리고 그런 게 아니다. 신이 하늘의 창을 열고 물을 내려야. 그래서 신관이 절대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에 다 넘어간 게 뭐예요? 이 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성관계를 해야, 흡족하게 성관계를 해야 비가 내린다. 이게 가나안 신들의 신관이에요.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거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 보세요. 음란하지 않은 신화 어디 있어요? 다 성적으로 묘사가 돼 있죠. 얼마나 추잡한지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작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유대인 달력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2018년 달력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5778년에서 5779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AD가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그냥 아담부터 쭉 연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아담의 시점을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여기 보면 이르시되도 나오고요, 종류대로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세상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요, 30번이 넘게 나와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원독자 개념에서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신이라니까. 전부 다 해도 신, 달도 신, 강도 신, 모두 다 신이야. 아니다. 누구만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이걸 잊지 말라는 개념에서 모세가 원독자인 출애굽 2세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더욱 깊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우주 진화가 있고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간 진화가 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우연히 일어난 거지 어떤 신이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그걸 만든 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진화론은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다 거짓되고 사기였다는 것이 다 이미 드러났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특별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원숭이는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다. 왜? 염색체 숫자가 벌써 달라요. 사람과 또 다른 동물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도 이미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화론의 핵심은 이렇게 쥐가 포유류가 쭉 변해서 이렇게 조류가 됐다, 이 과정, 이 수많은 과정. 여러분, 이 세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수만 번의 변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수십억 또는 수백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이런 모양의 화석이 하나 또 발견되지 않았어요. 화석률로 본다면 쥐나 박쥐보다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이것들보다는 수백만 개보다 많은 화석률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화석을 보니까 쥐는 수만 년 전에도 역시 쥐였고, 박쥐의 화석은 역시 수천 년 전에도 그냥 박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에서 이렇게 사람도 되고 원숭이, 개, 고양이, 소가 됐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는 것을 봐서는 성경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아이들이 진화론의 모든 학적인 기반을 두고 배우고 있다. 진화론의 병폐가 뭐예요? 인류 사회가 병들죠. 폭력,
공산주의, 제국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이런 것들이 다 진화론을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현상들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성경이 먼저 시작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